마이크 되고 있나요, 목사님? 네. 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다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에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함께 이뤄가고 세워가는 그런 하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실제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그 예배자의 마음을 붙들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안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린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자, 3, 4분 정도 묵상하실 텐데 오늘 11장뿐만 아니라 7장부터 일어났었던 10가지 재앙들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장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시고 또 바로에게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10가지 재앙을 굳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재앙은 단순히 마지의 죽음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은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 연결되어진 되게 중요한 몇 번째 재앙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는 바로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저는 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7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 왔었던 10가지 재앙들을 좀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사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바로와 백성들이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으면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 죽음 이것으로 끝내시든지 아니면 더 아예 고통을 주지 말고 아예 이집트 백성을 다 없애버리셔서 구원하시든지 훨씬 더 간편하고 깔끔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시고 오히려 이집트 백성들을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학적인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7장부터 그 각각의 재앙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하시는지를 매번 설명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점차적으로 더 분명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재앙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라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즉 고통을 주고 그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목적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혹은 세상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들, 그리고 그 죄들의 심판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이유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유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이유들은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것이 조속히 잡히지 않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 그 명확한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오히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조차도 주님의 회복을 목적으로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반응을 보면 조금 더 바로의 시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집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바로의 반응을 좀 보면 바로의 반응은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 초반에 일어났던 재앙들은 전혀 마술사들도 일으켰기 때문에 전혀 재앙으로까지 여기지 않고 콧방귀를 뀌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앙이 진행되면서 점점 바뀌는 반응들이 나와요. 바로뿐만 아니라 마술사들도 중반에 들이러서는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집트 백성들까지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와서 호소하기까지 변하는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 끝까지 보내지 않죠. 근데 바로의 반응이 재밌어요.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재앙이 점점 진행되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10장에 이르러서는 보내는 주겠다라고 보내는 주겠다. 근데 보내는 주는데 어떻게 보내주냐 하면 처음엔 남자들만 다녀와라. 말 그대로 제사만 드려라. 아이와 여자 제물을 두고 가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르러서는 아이와 여자까지는 데리고 가지만 동물과 제물은 두고 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바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면, 이집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었고 그 노동력을 400년 넘게 제공해가고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 나라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나라를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은 이집트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집트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노동력의 제공력은 거의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뜬금없이 모세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모든 노동력을 다 데리고
심지어 모든 재물까지 다 가지고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뭐 남자만 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가고 아이가 가고 이런 형태로 노동력을 축소시키고 또 그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들을 뭐 이집트 백성들을 세우면서 뭐 이런 형태로 가야 이집트 나라도 타격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차근차근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또 이집트 나라라는 국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이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집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 떠나버리면 이집트 국가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구성되어 왔었던 그 국가의 흘러가고 있는 모든 구성 형태는 어떻게 변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 나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나마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집트 국가가 받는 충격을 줄이고자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구인데 그 모든 요구가 묵살됩니다. 그 모든 요청이 다 묵살되고 우리는 무조건 다 나가겠다. 우리는 무조건 다 내리고 나가겠다. 모든 재물도 다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집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지점은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에 와서 뭐라고 요구했었죠? 바로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요구는 우리가 완전히 다 떠나버리겠다. 당신은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처음에 요구했던 그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사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는가. 400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일제시대에 40여 년을 보냈어도 일본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만큼 400년이 넘는 기간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었어요. 그럼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동화되었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같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대우했었다면 지금 이 모세의 요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사실 심한 요청도 아니었고 잘못된 요청도 아니었고 오히려 허용할 만한 요청이었어요. 그럼 예배해. 우리가 같은 이웃이었다면, 같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지금 이집트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민족이고 같이 살아가는 동역자로서의 여김이 아니라 노예보다 더 심각한 물건으로 취급되어지는 상태로 400년을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내 재산, 우리의 물건, 우리의 도구를 니들 뺏어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인식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바로의 거절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집트의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다고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400년 동안 너무나 끔찍한 억압과 너무나 끔찍한 고통과 너무나 끔찍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 사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라는 계기를 통해 폭발되어지고 있는 고통, 울분, 불합리, 불평등이 폭발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과거 세계 역사 가운데 프랑스 대혁명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은 폭력과 엄청난 대반전을 통해 혁명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혁명은 평화로운 혁명,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끔찍한 죽음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죠. 심지어 그 9가지 재앙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직 마지막 재앙만 유일하게 맏아들만 죽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훨씬 더 정제되어져 있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것은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시각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보다 훨씬 더 큰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시각은 불합리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통과 억압을 당연하게 여긴 상황에서 그 당연함에 여긴 상황을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본질 속에서 진짜 원리 속에서 진짜 본질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또한 그동안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이집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면서 그러나 오히려 더 평화롭고 더 온전한 방식의 형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식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이야말로 진짜 모든 인간과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온전한 방식이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홉 가지 재앙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오늘 예언되어 있었던 11장에 나온 그 마지의 죽음 사실 우리가 볼 때 가장 끔찍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절망적인 이 모든 맞이의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마지막 죽음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맞이를 죽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온 지구를 아니 온 우주를 다시 하나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그 시작을 만드시는 되게 중요한 표징으로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죽음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 특히 맞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결국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협소하고 하나님의 시각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혹은 일면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처럼 너무나 불합리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단계들도 거절되었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는 일들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는 바르고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훨씬 넘어서서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온 우주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들처럼 그렇게 해야 할 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진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바로 왕처럼 이 불합리한 상황들을 혹은 이미 불합리함이 전제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우리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점은 없는지, 혹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지점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재물을 놓지 못했어요. 알다시피 마지막까지 두고 가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가더라도 재물은 두고 가라는 이야기를 바로는 마지막에 하게 되죠. 이 바로의 타협안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식들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타협하고 불합리함을 허용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허용하면서 혹시 그렇게 나는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지점은 없는지, 이 시간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당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여기서 살아가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으로 빌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중심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당신 성령으로 맡겨준 우리 여자가 주시옵소서. 주님 좀 통해서 시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고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혼자서 도와주시고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지 참 물어봐도 응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의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온전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어려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담대함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믿음과 정말 신뢰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담대함 가운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같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되는 모자란 고백들을 하는 것을 시원할 수 있음을 바라옵니다. 주님, 바로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것을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 이루어진 자를 기도할 수 주옵소서. 주님,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시에 삶이 아버지와 동시에 삶이 하나님 당신의 삶이 아버지 동시에 삶이 아버지와 동시에 삶이 주님으로 당신을 통해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삶이 나와 삶이 드실 때 드실 때 주님을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아버지 당신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삶을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당신의 삶을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삶을 아버지 당신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삶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한 삶을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시원하게 시간 좀 함께 같이 좀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파키스탄에 계시는 신효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뇌경색으로 보이는 음영이 좀 CT를 찍었더니 나왔다고 해서 뇌출혈 증상이 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또 현재 증상이 오른쪽 편마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뇌졸중 증상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좀 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신효직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신효직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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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건강의 어려움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선생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는 일 주님 주관해 주셔서 주님,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주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주님, 선생님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회복되게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 주님 의장이 주님 당신 주님 당신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주님 당신 스스로를 올려주셔서 주님 당신 주님 당신 주님께서 함께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당신 삶을 통한 주님 당신 삶을 통한 주님 바로 당신을 통해 주님 함께 붙잡으시며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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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땅의 회복을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또 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을 붙잡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런 더 용기를 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당신을 붙잡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당신이 일어나신 사역들을 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신 사역들을 소원하시고 아버지 당신을 일어나신 하나님 나라 당신을 주님 결국 주님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당신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 기도회 마쳤습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